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 25절로부터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참 팀즈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보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시면은요. 제 화면에다 이렇게 놓고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고정이라고 하는 게 떠요. 고정으로 놓으시게 되면은 제 화면만 나가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팀즈 프로그램이 아직 좀 장애가 걸려가지고 안 되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제가 이제 제 화면만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게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이런 말을 좀 안 써야 되는데 상향된 그런 아마 이제 디지털 대면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그 사태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환경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 환경이 다 파괴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철저한 회개여야지 됩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나는 코로나의 피해자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자세이고요. 우리가 어떤 자세들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뭐라고요? 가해자예요. 가해자 의식을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가 그냥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아온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다 우리가 가해자다. 코로나가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뭐 기타 등등 방역 수칙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게 나 때문에 왔는데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가지고 피해를 주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는 보호해 주실 거야. 이 자체가 벌써 이게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코로나에서 난 피해자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서 코로나 그건 뭐 하나님께서 말이야 성령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지금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랬잖아.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와라 말이야. 기도로 고쳐주겠다. 뭐 이렇게 공언하다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먼저 걸려요.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게 우연이겠어요.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뭐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맹목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고요. 그런 신앙이야말로 그거는 정말 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이 바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곰곰이 다시 돌이켜보게 되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전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기복신앙이고 비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서 좀 철저하게 좀 지켜서 이런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좀 비껴가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신천지와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의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비슷한 저 성당도 가톨릭도 우리가 크게 다를 바 없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뭐 그런데 거기는 거의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우연이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자고요? 무슨 자세를 가지자고요? 비록 이거 비대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면이지요. 다 같이 한번 마이크는 꺼놓으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입은 다 보이니까는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법으로 지금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고 뭐고 모이지를 못하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임 자체가 지금 이제 정지를 당했는데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만 지금 정지당하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려워져 가지고요. 지금 그동안 그래도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야, 뭐 교회당 좀 잘 지어놨다 뭐 이렇게 그러던 교회들 가운데에서요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 그런 교회당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좀 수백 건이 나와 있어요. 이미 뭐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거가 아니라 경매로 이미 나와가지고 경매 공지가 되어져 있는 거, 그 교회 경매 사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큰 뭐 수백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잘못되게 되면 꼭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교회당을 그냥 잘 져놓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성대하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다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무슨 신앙의 첫 번째 그런 준수 조항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도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뭐 이제 그런 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우리는 그거 지키지 못하겠다 말이야. 이건 종교 탄압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마 오늘도 그냥 예배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을 거예요. 법적인 죄를 가하려면 가해라만 우리는 굴복하지 못한다 뭐 이제 이루고 나가는 교회들이 지금 태반인데요.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도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각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무슨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신앙을 범죄 행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범죄 행각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시리라. 그래서 너희로 이제 저 강포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전을 때려 부셔가지고
더 이상 성전에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들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뭔가 뭐 성전 그리고 제사는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신명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에 봐라, 어디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드리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냐 하노라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거듭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구절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고 또 호세아 이전에는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에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 제사 드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이러한 제사를 이러이러하게 드리라고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적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해석해 놓은 책이 뭔가 하면 신명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가지고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출애굽기에서 그냥 레위기에도 바로 갔다가 뭐 출애굽기 그러니까 레위기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그냥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이렇게 제사들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슨 제사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니까 제사들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단지 뭐만 있는가 하면 공식적인 제사, 그건 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서 이제 드려야 될 그와 같은 그 제사 이외에 개인이 가가지고서 무슨 제사들이라는 그런 얘기는 여기는 없는 거예요. 단지 여기는 뭘로 넘어오는가 하면 이제 절기로 넘어옵니다. 지방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기를 이제 지키면서,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물 11조, 그리고 3년 11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들을 지방 성소에다가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걸 그럼 뭘 하라고 그런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거기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레위인 같은 사람들의 생활비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자비를 원하노라는 말을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다 지금 죄 있다고 그러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망한 거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 그런 집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공부를 하면서 율법서 얘기한 게, 계약법에서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걸로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이제 뭐 중심으로 가는가 하게 되면 가정 중심으로 간 겁니다. 가정에서 거기서 가족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와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말이야 뭐 어떻게 드리는 게 그렇게 해도 그걸 예배라, 그거는 어디에 유물인가 하게 되면은 이교의 유물이에요. 이방 종교의 유물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회당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도 예배 드리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쭈루루 나오는데 거기는 뭘 어떻게 쫓아야 돼 이래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런 거 없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제 오늘과 같은 그런 형태 찬양 구약의 이제 시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같이 암송하는 어떤 그런 찬양, 그리고 기도라는 건 또 공식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당에 모이지를 못하고 아이고 집에도 그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과연 예배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제 진짜 예배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동안의 예배는 뭐야? 가짜 예배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스톱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본래 예배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무시를 하고 말이야. 그냥 우리는 이게 종교 단합이야.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생명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다든지, 그러고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경고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현실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파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요, 같이 그냥 아멘은 합창하세요. 아멘. 예, 우리가 우리는 지금 비대면이 아니에요. 단지 직접 얼굴 보는 비대면이지만은 디지털로 보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제 그딴 예배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그런 교회당 필요 없어. 그냥 그냥 빚을 내서라도 말해 그냥 잔뜩 그냥 갖다 재워놓고서 뭘 어떻게 했다가 내가 언제 그런데 함께 하겠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꼭 교회당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성전이라고들 부르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 성막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지. 이제 성전이라는 건 없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때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게 신전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셨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모독죄라고 이렇게 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는데요. 나는 지나가다가 참 꼴사납게 보였던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 비대져 가지고 교회당을 그렇다 뻔뻔하게 지어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거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니까 짓는다라고 한다면 난 그런 시설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죠. 어디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가르쳐 교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짓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냥 예배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걸 갖다 그냥 빚을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그냥 지어놓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느냐는 걸 얘기를 하다 뭔 얘기들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빚 얻는 것도 능력이라나, 대출 받아가지고도 교회당 짓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들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또 하나 아주 꼴사 나온 게 있어요. 저 광주 성남 있죠. 이런데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그 시청사 건물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거기뿐만이 아니죠. 지방 어디 시골로 가봐도 그렇고 저 군, 시 서로 무슨 그런 거 짓기 위한 경쟁들을 하는가 봐. 조그만 시 지방 도시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을 질 수 있나 하게 어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차관을 빌려다가 그걸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신들이 나가지 지금.
교회도 정신이 나간 거고 공무원들도 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지금 그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길로 그렇게 간 거예요. 뭐 자기들 빚을 얻어서라도 뭐 해보자 그래가지고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빚 갚는 거는 고사하고 이자 내는 것도 그냥 어려워가지고 그냥 허덕허덕 겨우 이자나 그리고 내면서 그냥 그리고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하면 이제 그것도 낼 수가 없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다 그냥 이제 경매로 나오고 있는 그런 꼴사나운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계약 파기에 지금 전조징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뭔가 하게 되면 대멸종에 대한 전조징조 이고요. 그러면 예배가 지금 정지당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은 지금 뭔가 하게 되면 계약 파기에 지금 전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같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근데 뭐 그러면 가정끼리 따로따로 알아서 그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라는 걸 구심점으로 해가지고서 교회 공동체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디지털을 통한 이와 같은 이 화상 예배가 이제 본래 예배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냥 우리는 뭐 교회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우리는 고수해야 돼. 이건 생명이야. 이러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한번 성경 읽어봐요.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람 한번 들여다봐봐요. 거기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이게 우리가 무식하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유독 유일하게 딴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런 여인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독 성경을 신앙을 잘못 가르치면서 그리고 뭐 자기가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화 있을진저는 뭔가 하게 되면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놨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거보다 더 센 말이에요. 새끼들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보다 더 센 말, 센 육두문자까지 써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신앙을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요 세상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비르 이런 거 쓰면서 내가 누누이야기 하는 게 뭔가 하면 설교가 잘못되면 세상과 역사가 망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한 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팀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똑바로 된 예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족들끼리 그냥 대충 앉아 있지 말고요. 똑바로 앉아요. 아유 이거면 내 모습 다 보여주려니까 좀 부담스러워 그러고 다 카메라 끄지 마시고
카메라 끄지 마시고 똑바로 켜놓고 똑바로 앉아서 우리가 야 그동안 나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이게 뭐 제대로 못했던 건 나는 이제 가정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걸 배웠어.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요 다 그냥 스마트폰 노트북 요 정도 말고 그냥 아예 텔레비전으로다가 딱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음량이나 음질도 그렇고 이게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달라요. 노트북 앞에 있는 거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거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하셔서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디지털 이기를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주고받고 그러지만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 기도들을 집에서 지금 다 하셨는데 그거 뭐 대단하잖아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마이크를 어떤 거죠 요거를 써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음질이 차이가 나는 거고 이 팀들을 개발하고 있는 MS 소프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가 그냥 팀즈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음질을 이렇게 높이느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줘가지고 기가 막힌 지금 음질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이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저 스마트폰 살 때 끼워주는 그거 수준의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아까 우리 김준수 장로님 그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마이크 써가지고 내보내는 거보다 음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이제 아주 고음질로 우리가 내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준 우리 MS 소프트사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그냥 무료로 깔았잖아요. 그거 지금 여러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까는데 그 돈 주고 깔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쓰게 해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좀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뭔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메시아 취임사를 하셨어요. 메시아 취임사라고 하는 건데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이 구절은 뭔가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분이 올 텐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걸 실현하시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찾아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메시아 취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고향 사람들은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커봐가지고 이 사람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라는 목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뭐 우리하고 똑같이 살던 사람인데 말이야 언제 봐도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말이야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뭐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래가지고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메시아 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한다면은 당시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처럼 말해 그렇게 율법 수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뭘 와서 뭐라고 그래야지 말 그런 거 저것 이것도 저것도 없이 말해 집에서 맨날 목수일이나 하다가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진실로 이런 건 이제
특별히 강조하실 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렙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 시돈 땅은 그 이스라엘 아주 먼 북쪽으로 저 먼 땅, 수백 리 떨어지는 그와 같은 곳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한 과부였다.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과부에게 명했다는 겁니다.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섬기게 했다. 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 과부에게 무슨 명령을 언제 어떻게 내리셨는지를 한번 좀 읽어보자고요.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너한테 말이야 엘리야라는 사람이 찾아올 텐데 찾아오골랑 네가 그를 잘 극진히 섬겨라라고 얘기하신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거 과부에게 뭘 했다고요? 명령을 냈대. 너를 섬기라고 내가 명령을 내려놨다.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좀 내리시려면은 좀 뭐 웬만큼 먹고 살 만한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놓으시든지. 근데 어쨌든 또 명령을 뭐 그 과부에게 내렸다. 어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어떻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하나님께 무슨 명령을 어떻게 내리셨을까 지금? 예. 언제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요? 언제 무슨 명령을 내리셨지요? 뭐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시돈 땅으로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성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에 이를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옛날에는
낯선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무슨 숙소가 음식점들이 따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문에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 그게 무슨 신호였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왔는데 여기는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찾아갈 사람도 없고 나는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데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또 그리고 먹을 것도 숙식을 해결할 길은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좀 나 좀 이렇게 데려다가 재워주고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앉아 있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말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네.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인가 본데 모르는 사람인가.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갈 데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면 되죠. 근데 없으니까 여기 지금 이러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좀 당신 우리 집에 가서 합자 자고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가지고서 해결하는 게 그 시대에 이제 하나의 이제 관습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엘리야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 반 가뭄이 들어있을 때니까 다 먹을 것들이 없어가지고 다 굶주리고 있을 것 같은 때니까 다 그냥 다 그러고 있어요. 데려가도 뭐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문 가까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릇에다가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종을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이 가나안에서는 며느리감을 찾을 수가 없으니 저 하란에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좀 며느리감을 하나 찾아와 봐라. 이게 종이 이제 가기는 갔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이게 며느리감을 찾아와 낯선 데 가가지고서요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저녁 때가 돼 가니까 이제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와요. 거기다 얘기를 내가 더 목마르는 나한테 물 좀 주십시오. 거의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옛날 우물 수준이 아니고 거기 우물을 가보게 되면은요 물 한 그릇을 기르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게 어디 이렇게 우물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여기서 물을 길러 간다는 것은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아요. 물 한 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즉 그런 게 거기다 가물어 가지고 이제 물을 구할 길이 없는 어떤 그런 때.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물가에 앉아 가지고도 물 길러 가는 사람도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한테 좀 물 좀 달라. 다 못 본 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웬 젊은 여자가 하나 이렇게 왔는데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목말라 있어 보이니까는 선뜻 물을 내서 마시게 하는 거야. 근데 낙타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물 마시는 걸 보니까 여자 낙타들이 낙타도 먼 길도 그냥 물도 못 마시고 왔으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또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낙타들한테도 좀 물을 기다려 마시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되지만은요 낙타한테 물을 기르다 먹이려면 이건 몇 통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소가 물 마시는 거 보니까 내가 놀랐는데요. 큰 바켓스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갖다 주게 되면 이걸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하면 거기다 입을 갖다 줄 때가 한번 쭉 들어 마시니까 안에 바켓스 하나가 다 들어가더라. 한 번 더 갖다 주고 한 번 더 갖다 몇 바켓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마셔버리죠. 낙타는 또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는 이게 낙타가 한 마리도 안 했어요. 몇 마리였는데 이걸 그냥 그 여자가 또 기르다 주고 또 기르다 주고 왜 짐승도 불쌍한 거야 이게. 짐승도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만수 권사님에게 그래서 이 노트북을 가지고 CCTV를 보시게 좀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전에
한 번 갔을 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고양이냐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나갔더니 뭐 버림받은 고양이가 돼가지고서 뭐 이래 불쌍해서 데려다 이렇게 키웠대. 그런데 그 고양이를 얼마나 와서 지국정성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참 대단하다. 이번에 가보니까 고양이가 또 3마리가 늘었어.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고양이가 또 있어 또 데리고 왔다 또 데리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3마리나 됐다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고양이 무슨 뭐 놀잇감도 뭘 어떻게 뭘 해놓고 뭐 저쪽에 어쩌다 또 뭐 모래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거기 가서 똥오줌을 싼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고양이를 갖다가 얼마나 그냥 잘 돌보고 계시는지. 그 왜 그러냐? 불쌍해서. 아마 우리 이만수 권사님 좀 복 받으실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근데 리브가라는 여자가 바로 그래서 이게 낙타가 불쌍한 거야. 불쌍해서 물을 길어다 주는 거야.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게 저가 가지러 갈 때. 그러니까 물을 선뜻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물고 한다는 게 지금 얼마나 어린 거를 3년 반 동안 가물어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물을 그런데 이거 물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냥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올 때 뭐도 좀 가지고 와라. 떡도 좀 나도 물 목만 마른 게 아니라 배도 고픈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목만 마른 게 아니라 배도 고픈데 좀 먹을 것도 좀 가지고 와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그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관습인데 이 여자는 시돈 땅 여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 지역의 신을 그냥 믿고 있는 거기는 주로 이제 바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던 어떤 그런 곳인데요. 바알의 본고장이니까 두로와 시돈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알의 본고장이 아주 그런 신앙을 이제 가지는 어떤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때는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말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에 온 사람이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럼 이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 주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건 아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여호와를 믿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랬나 보다. 천만의 얘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쬐끔이라. 이제 나무가지를 두어 주서다가 이제 내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지금 내가 지금 이제 그 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가서 네 말대로 가서 나무가지 두어 개 주서다가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봐라. 그 후에는 너와 내 대를 위해서 만들어. 그게 뭘 가지고 만들어? 다 엘리야 갖다 좀 끝이지 뭐. 그 후에는 만들어라. 아니 뭘로 만들어? 만들 게 없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저걸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말대로 했다는 게 뭐 믿음이 있어서 한 걸까 이게요? 야 맞아.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려나 보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뭐 그때나 이때나 사기꾼이라는 건 널려 있게 마련인데 이 말은 이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을 믿고 가지고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이 사람이 지금 먼 길을 지금 수백 리 길을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자, 물이야 뭐 어떻게 힘들지만 어디가 또 구해온다고 이제 양식은 내가 되면 어디가 더 이상 구해올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근데 저 사람을 가만히 저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 이거 진짜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래 뭐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어차피 굶어 죽을 거, 나보다 저 사람이 저 배가 목이 더 마르고 배가 더 고픈 것 같으니까 저 사람 갖다 주자.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뭘 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과부에게 뭘 했다고요? 명령을. 아니 무슨 명령을 언제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는 여인에게 무슨 명령을 뭐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 내릴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이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맞아요.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젯밤에 말이야 꿈속에서 뭐라고 그랬으면 없어요 그런 얘기. 언제 무슨 명령을 받아요? 단지 엘리야를 만났을 뿐이에요. 엘리야의 뭐를 만난 거예요? 목말라 있는 모습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의 뭘 만나는 거예요? 지금 굶주려 죽게 된 모습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넌 말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는, 너는 그냥 그래서 가난한 거야. 병든 사람 보게 되면 또 똑같아. 너는 막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병든 거야. 뭐 불구자 태어나면 너는 아주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전혀 그다음에 불쌍히 여길, 왜 죄 때문에 지가 가난해지는 거고 뭐 내가 불쌍히 여길 일이 어디서. 하나님께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걸 뭐 저렇게 병들게 만들어 놓은 게 그건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야. 아니 문득병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특별히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고사하고 오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내야 된다는 거 우리도 똑같이 저주를 해야 되게 돌로 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불쌍히 여기는 거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뭐가 명령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불쌍하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 데리고 가는, 누구도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은데, 그것도 이 여자는 또 과부야. 이건 뭐 낯선 남자, 외간 남자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뭐 구설수에 올라오게 되면 딱 좋을 수 있는 거라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야.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는 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다 내가 줄 것도 없고 진짜 이제 한 끼 요기할 뭐 한 끼도 배부려 먹을 만큼도 아니고 이제 그 가뭄에 지금 너 배불리 맨날 먹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욕이나 그저 겨우함도 근근히 못하다 그 정도밖에는 없지만은,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 물을 갖다 주고 그거 구워 가지고 갖다 주고, 불쌍하니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참, 그냥 내가 어떻게 너 이걸 모른 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나그네로까지 이렇게 온 사람, 이 굶주리는 사람, 목마르는 사람, 불쌍하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이런 명령은 누구에게나 지금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과부에게만 그런 명령을 내리시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명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권사님 나오셨네. 이만수 권사님 보니까 고양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그죠? 지금 그 노트북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박인배 권사님은 어디 계셔요? 아니면 여기 직장에 계시는 건가? 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게, 특별한 사람, 선택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분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분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어디에도
엘리야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목에는 뭐가 걸려 있는가 하면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이건 뭐 평생 동안 정말 부자로 살아갈 만한 돈을 갖다 걸어놨어요. 먹을 걸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 고사고, 야 이건 뭐 그냥 고발해가지고서 무슨 현상금 받자, 그럴 사람들만 득실거리고 있을 뿐이지 없는 거야.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한 과부, 어떤 과부, 이스라엘에는 그런 과부가 없고 저 여기가 170km 믿냐, 그러니까 이게 수백 리 떨어진 그런 먼 땅, 이방 나라, 거기에 한 과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의 배고픔보다 남의 배고픔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 하나가 있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쩌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어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쩌고, 그거야 다 바라고 다 원하지요. 그걸 누가 하면 하나님, 이 와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참 너무 좋겠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명령을 언제는 글쎄 무슨 명령을 나에게 내리셨지? 우리는 사렙다 과부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뭘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마음에 응답하고 있는가? 화답하고 있는가? 화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얼마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단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쓰레기 하나라도 절대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좀 구분하고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까짓 거 내가 이거 한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분은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뭘 바라고 뭘 꿈꾸고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와 같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게튼의 여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그리고 그 기름이 마르지를 아니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워. 다 지금 다 파산하게 딱 좋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아이고 이건 나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줘, 딴 사람 몰라도 그냥 나는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좀, 그런 마음이나 가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나 때문에 온 건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위기가 재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도 다른 어떤 신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못한다면 그걸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른 체 한다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지금 갈 곳 없는 한 나그네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나 좀 데려다가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마실 것 좀 주십시오, 재워 주십시오. 나도 지금 어려워가지고서 어떤데 말이야, 내 코도 지금 몇 잔데라고 그리고 다 지나가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어렵기는 지금 똑같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나의 책임으로 통감을 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지요? 첫 소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저 6절 소절 첫 소절이 뭐예요? 14장 6절. 나는 뭐라고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 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겠죠. 그걸 그냥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당면하고는 모든 문제에 그분은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당면해 가지고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참 방법들이 없어요. 뭐 지금 백신 치료하잖아. 그냥 골몰하고 뭐 그러고 그냥 뭐 그러고 있는데 마스크나 쓰고 뭐 방역이나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 말고 그런 거 세상 사람들 알아서 지금 뭐 다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진짜 길,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길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그 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또 길이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럼 꼭 길이 되는 거죠. 뭐 길이 별거예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해 놓은 거 같아. 뭔 말이 있죠? 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뭘 할 길이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은 있대.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뭘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길이 있대. 아니 호랭이한테 물려갔는데 무슨 뭐 살 길이 있어요? 군주는 호랭이한테 물려간. 그리고 또 뭐 하늘이 무너졌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은 있게 마련입니다. 길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 길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을수록 오히려 거기에는 길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길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뭐 학교 다니는 애들도 뭐 학교도 못 가요. 요즘 뭐 한 주가 알아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알아. 갔다가도 조금만 뭐 했다면 그냥 가라 뭐 갔다가도 뭐 열화상 카메라에 찍어가지고서 뭐가 이상하면 그냥 뭐 학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어느 초등학교 요즘 이렇게 가보니까 옛날에 학교 운동장이라는 거 밤낮 그냥 개방해 놔서 애들 학교에서 수업받는 시간 아니면은 그냥 뭐 수업받는 시간이라 그래도 딱 걸어 잠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뭐 애들 다 방과 후에는 가서 그 운동장에서 그냥 뭐 마음대로 활용하고 뭐 그래. 이제는 뭐 그냥 학교 정원마다 완전 철문을 만들어 놓아서 꽉꽉 잠겨 놓고 거기다 사람도 가지고서 뭐 개도 못 들어가게 해. 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모든 게 지금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우리가 뜻과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오늘 이제 끝.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역행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 성경 공부를 내가 뭐라고 걔가 계속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 주보에 올라와 있는 게 표 다 아시죠? 다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뭐 발은 두 번째는요 가정 성경 공부. 이거 뭐 내가 벌써 이게 뭐 언제부터 이게 뭐 표에다 만들어 놓고 이런데
지키는 분들 좀 계셨지만은 대부분 마에 그냥 뭐 그런가 뭐 마에 주일날 그냥 뭐 교회나 한번 왔다 가면 됐지 뭐그 오전에 예배 줬으면 오후 예배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가정에서 또 그거 뭐 하면 좋지만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고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지켜라.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못 오게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를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울산 댁은 어째 혼자 앉아 계셔? 짝은 어디 가셨어? 또 있어요. 그래요? 와, 옆에 있다고 근데 왜 안 나와요? 왜 혼자만 보이셔 그래? 살짝 가리셨구만. 살짝 비껴가셨네. 또 비껴. 어쨌든 가족들끼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족들끼리 정말로 시간을 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뭔가 이제 성경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림심산에 또 예배를 드렸다고. 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이 뭐야?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이야? 뭐 주일 예배 철저히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 그러면 그건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도 정말로 가족들끼리 한번 진지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어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제일 어린 애가 세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틀림없이 우리 저 서기현 집사님 얼굴 반쪽만 나오고 있어. 나머지 반쪽도 보여줘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한번 성경 좀 잘 공부해봐요. 얼굴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조금 옮겨 앉아. 자, 그러다 보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나이가 제일 어린 세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세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딴 데서 들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가족끼리 앉아서 성경 읽다 보고 성경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고요. 아직 신앙도 없어 보이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있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딴 데서 들으려고 그러지를 말아요. 아마 이만수 권사님은 고향에 가도 야옹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은 통해서 들려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정부의 이런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다 죽게 되어져 버린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한 날 그리고 한 주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공부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그게 무슨 노래였지? 광야에서였나? 광야에서 우리 같이 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